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고 태도는 그 사람의 능력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라는 말이요. 올바른 태도와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그 해결 능력까지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내보이면서 저희는 그 증거물까지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강한 민족이고 거기에는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원주민들은 신체적으로 우리보다도 훨씬 크고 강하고 수가 많다고 보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저희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다고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30절에 보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다르게 주장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실 앞에서 전혀 다른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다른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렙의 운명을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얼마 후에 하나님의 징벌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거기에 동조했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을 방황해야 했고 저희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능히 이기리라고 외치면서 가나안 정복을 주장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만난 문제와 환경을 어떤 신앙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을 능히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선한 결과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어려운 현실 속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그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탐꾼들은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 가나안 땅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크고 강한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고 많은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이렇게 주인 없는 땅으로서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원주민들과 우리가 싸워서 빼앗아야 하는데 우리가 저희를 도저히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이들은 낙심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에 빠지게 됐고 두려움에 이제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말합니다. 갈렙의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나안 원주민이 강하고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가나안 정복에 나서자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능히 우리가 이길 거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하며 또 독려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갈렙은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희가 해방됐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기적을 저희가 분명히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저희는 지금까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너희가 얻게 하실 것이라고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가운데 저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들에게 무서운 징벌을 경고하신 것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힘든 현실 앞에서 또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신앙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약속됨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능히 이기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허락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에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먼 길이고 또 많은 대적들이 기다리는 길이고 그러다 보면 너희가 이런 도적대들에게 재산을 약탈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상해를 입게 될 텐데 내가 왕의 군대로 호위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이렇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던 게 아닙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평소에 에스라가 이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주로 했던 말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 같이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수차 얘기를 했는데 막상 고국으로 돌아갈 때 어려운 일이 예상된다 해서 왕의 군대를 의지한다는 것, 이것이 불신앙적인 거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이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대신에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다 고국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증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군대의 호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가운데 저희를 대적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고국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제대로 그 땅을 가꾸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래가 많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림이 우거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살지 아니했고 결국은 메마른 황무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땅의 나라를 건국한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형편 속에서 무사 알라미라라는 한 젊은이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영국의 명문대학인 케임브리지를 졸업한 아주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땅은 원래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분명히 그 어딘가에 물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해봤다고, 그래도 물이 안 나왔다고. 특히나 지질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땅은 절대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수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6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땅을 팠습니다.
그럴 때 수맥을 찾을 수 있었고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15개의 우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넓은 목장을 건설했고 채소와 과일을 재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팠을 때 물이 나왔습니다. 황무지가 변해서 농사짓는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참으로 이 풍요로운 땅을 저희가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사 알람이라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끝까지 노력하게 했습니까?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그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 하신 약속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려운 문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모든 어려운 문제, 어려운 형편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은 정탐꾼들의 부정적 보고에 동요하고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 나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이 갈렙은 긍정적으로 이런 모든 일을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싸워 보기도 전에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아주 부정적인 주장을 합니다. 또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얘기하기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자기들이 가져온 과일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증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거기에 살면 다 우리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악평을 합니다. 또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네피림 후손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다른 민족들보다도 신체가 키가 체격이 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 원주민들을 저희가 과대평가한 겁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심리학에서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말입니다.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말은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열등의식을 말합니다. 내가 닥친 어떤 큰 문제 앞에 나는 무능력하고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신들 스스로를 보기를 메뚜기같이 본 겁니다. 상대방은 아주 크게 보고 거인으로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본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스스로 낙심했습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가나안 원주민들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갈렙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또 힘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혈합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치료를 받았지만 조금도 병세는 차도가 있지 아니했고 오히려 더 중해졌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로 가진 재산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모두가 다 옆에서 포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다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다 했을 때 이 여인은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히 예수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 의지했을 때 12년 동안 낫지 못했던 병, 그 어느 의사도 낫게 하지 못했던 병이 깨끗하게 낫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비가 오면 그러죠. 아이고 오늘은 땅이 질겠다. 참 불편하겠다. 교회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일기예보를 보면 목사인지라 저는 주중에 일기예보는 별로 안 봅니다. 뭘 보겠습니까? 주일날 일기예보를 봅니다. 몇 밀이나 오는지. 비 많이 오면 또 성도들이 마음이 약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나한테 비가 많이 와서 안 왔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아이고 땅이 질겠네. 오늘 불편하겠네. 세차 어제 했는데 내가 차 끌고 나가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5만 가지 생각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비가 오니까 황사도 사라지고 비가 오니까 먼지도 안 나고 비가 오니까 공기도 깨끗해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장미꽃을 봤을 때 부정적인 사람은 가시를 보고 찔리면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가시를 보지 않습니다. 꽃을 봅니다. 꽃의 향기를 느낍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포도를 먹을 때 어떤 분은 과일은 좋아하는데 포도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 안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씨 때문에 먹기 싫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 씨도 몸에 좋다고 씨까지 다 깨서 먹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홍보 마케팅 전문가로 유명한 박영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직업을 얘기할 때 스스로 나는 관점 디자이너라고 얘기합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 저 위에 있는 것을 보면 없는 것인가 못 본 것인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점이 잘못되면 있는데도 못 봅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부정적인 사람은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미리 계산하고 미리 포기하는 겁니다.
이 박영우라는 분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내가 만난 문제가 괴롭고 힘들고 이것이 나에게 굉장한 상처가 되고 소리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결국에는 선한 결과로 나를 복되게 할 거라고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미리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신앙으로 사는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도 나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총 속에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에 크게 동요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군중 심리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갈렙은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정복에 나서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 회중들이 부르짖고 울고 난리를 칩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외쳤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의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고 애로운 싸움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 나서야 된다고 외칩니다. 모든 백성이 가고자 하는 불신앙의 길을 거절합니다.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살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을 인정하셨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든 형편을 만나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총을 우리가 허락받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왕립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되고 왕을 모시는 신하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왕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저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다른 동료들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왕을 섬기게 됐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고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목숨을 걸고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과 같이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 네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우리 주님은 애로운 길을 홀로 가시며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놀라운 승리를 확신하셨습니다. 부정적으로 십자가를 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우리 주님은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혼자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작년 3월 5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치어리더 응원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팀이 참가해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크라켄즈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팀원들이 몇십 명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크라켄즈 팀은 8살 난 소녀 페이턴 소습이라는 이 어린아이 혼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처음에는 몇십 명이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들이 연습하는 것 보고 이 아이들이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 없다고 1명, 2명 이렇게 기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치까지도 결국에는 많은 아이들이 기권을 해버리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하는 얘기가 절대로 자기는 포기를 못 하겠대요. 그동안 열심으로 연습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포기하느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혼자서라도 출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코치가 아니 우리는 다 기권하기로 했다. 너 혼자서는 안 된다. 해도 자기는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단독 공연을 했어요. 완벽한 공연을 해가지고 이 소녀가 우승을 했어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살 난 깜찍한 소녀가 우승하고 우승 트로피를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체 경기에 모두가 다 기권을 하고 혼자 나온 것이 너무나 가상해서 심사위원들이 우승컵을 안겨줬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완벽한 공연을 해서 그래서 우승을 한 거예요. 매스컴에 아무래도 주목을 받게 되죠.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혼자서 공연을 할 생각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이 소녀가 놀라운 대답을 해요. 8살 난 소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출전해서 공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승한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혼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미국 국민들에게 크게 감동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장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무심치 아니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안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낸다라는 말입니다.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단단해지는 것 아닙니다. 위기 앞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신앙격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는 낙관주의자다. 왜 그리스도인이 낙관주의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앙으로 사는 백성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적인 바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긍정적인 삶의 자세도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바로 살고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능히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문제없는 사람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불신자와 똑같아지는 사람 되지 말고 문제를 만났을 때의 불신자와는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신뢰하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오직 주님 바라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신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따라 우리 살게 하시고 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치 아니하는 인생의 여러 위기와 문제 앞에 또 어려운 형편 앞에서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주를 바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난 모든 문제 등의 해결함을 입게 하시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등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